이사야서 교재 11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 가운데 17권의 예언서 가운데 5권의 대예언서와 12권의 소예언서로 나눠질 때 이사야는 대예언서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왜 대예언서라고 할까요? 네, 양이 많은 것으로 여지껏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분량으로 보면은 더 많은 분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라면 오히려 선지자의 활동 기간, 그 기간이 긴 것과 분량과 합쳐져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60년간의 사역의 기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는 53년, 그 다음에 에스겔은 23년, 그 다음에 다니엘은 75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저희가 이제 한 문장으로서 이제 이사야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계시고 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주요 핵심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문장으로서 이사야에 대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이사야는 예샤야흐 해가지고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표현에 선지자의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서 선지자도 있었고 또 비문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사,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런 표현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죠? 여호수아도 있을 것이고요. 선지자가 아니어도 또 누가 있습니까? 요엘도 그렇죠? 뭐 그런 이름들이 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자는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에게는 여선지자와 결혼해서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스알 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선지자의 이름과 동일하게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도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결국 심판하셔서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분명히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야기는 노량물에 빠르다. 그러니까 그 망하는 것, 심판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와 또 2명의 아들의 이름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자를 이사야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의 기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비평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의 문체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에는 또 내용도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와져 있고 40장부터 66장은 그 이후에 위로와 소망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1, 제2 이사야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더 많은 기록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이제 100년 후에 인물인 고레스가 45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 아니겠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신학 개념은 8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야의 저작이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에 의해서 뒷부분이 추가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메시아 왕국 도래와 심판 포로 이후에 등장하는 것들을 통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단독 기록이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6장 전체 기록이 이사야로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1장부터 39장과 40장, 66장 문체가 다르다고 하지만 동일한 언어나 문장, 상징, 수사법들이 앞뒤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팁을 정리해 드렸는데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징적인
용어들, 뭐 가시떨기나무라든가 미혹, 찌꺼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은 자 등에 대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사 구절이 많이 있다는 것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의 얘기를 보면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로 이전 시대다. 아직 패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우상숭배와 관련된 다신교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포로 이전과 포로 후에 달라지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포로 후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신적인 세계관 속에 바알이 하나님이다,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신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많은 부분 돌아오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이전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로 이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70인년과 외경 집회서 또 사회사본에서도 이사야, 다니엘 주장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이사야가 쓴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아가 아까 우리 앞에서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우시아는 이사야는 우시아 왕과 사촌지간으로 보여주고 왕족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는 것처럼 이 도표는 계속해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걸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여드릴까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면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좀 담고 계신다라면 우리 예언서 얘기하면서 뭐 미스아이에요 뭐 이런 것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딱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사야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히스기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때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네.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우시아세부터 므낫세까지라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저희가 이제 740년부터 680년 동안 60년 동안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당시 보게 되면 국제정세적으로 아수르가 발흥하는 시기였고 아수르의 발흥과 함께 아수르가 힘이 세지다가 세택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열왕기에서도 얘기하고 예언서에서도 얘기하는 두 가지 큰 제약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것. 또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것. 두 가지로 인해서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어떤 나라가 큰 나라가 발흥을 하면 강대국이 세워지면 그것을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강해지면 아수르 편에, 애굽이 강할 때 애굽 편,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 편. 정치적인 것으로 너무 풀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도 아수르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아수르와 동맹하자라는 주장과 애굽과 동맹하자는 두 주장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사역 기간 동안에 또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패망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외칩니다. 인간적인 세력을 의지할 것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는 것. 예. 이사야서를 왕들의 통치기간으로 나눈 표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66장 가운데 1장부터 6장은 우시아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고 7장부터 19장은 아하스 시기, 그 다음에 20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저희가 므낫세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갈 겁니다. 먼저 10대 우시아 시기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번영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든가 주변의 국가들이 다 쇠퇴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북이스라엘도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남유다도 영토를 확장하면서 또 무역로를 차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는 종교적으로 부흥으로 가지 않고 타락으로 가게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번영의 시기였다. 그 다음에 아하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아수르의 위협 속에 계속적으로 놓여있던 시기가 11대 아하스 시기였습니다. 12대 아하스 시기였고 그 다음에 13대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노력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사내립이 침공하는 배경이 되는 시기가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아수르화되어 종교가 완전히 아수르화되고 속국화되어서 속주가 아닌 속국화되어서 결국은 아수르에 종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시기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시야 시대를 제외하고 나서는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는 다 어느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와 역사적인 배경 속에 있다라는 것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 아수르와 동맹하자, 애국과 동맹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지게 되고 이사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기록 연대를 이사야 연대까지를 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양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740년입니다. 우시야가 죽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통치 활동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죽는 연대를 보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680년에 므낫세에 의해서 나무 사이에 끼어서 톱으로 잘려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37절로 38절을 보면은 681년에 사네립이 죽고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등극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740년부터 681년까지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고 이사야가 죽는 680년까지를 포함해서 60년의 기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686년에도 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죽고 그에 일어났던 사네립의 죽음과 에살하돈 이야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사야의 죽음 연대까지 포함해서 740년에서 680년경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도 봤던 도표를 한번 또 보신다면 저희가 이 부분을 므낫세라고 집어넣었을 때 성경에는 히스기야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7장에 이미 681년도에 일어났던 에살하돈이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기원전 696년부터 686년까지는 히스기야와 므낫세,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되고서 그 끝까지 통치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므낫세와 공동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696년부터 686년 히스기야가 죽기까지 공동 통치하게 되고 그때는 주로 히스기야가 통치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가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므낫세 시대라고 얘기해도 크게 무난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냐? 나중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아마도 히스기야의 죄에 대한 이사야의 분노가 섞여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36장부터 39장 이야기를 보다 보면 정말 막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그 섭섭한 마음을 이사야는 알고 므낫세 시기가 아닌 히스기야까지의 범죄로 정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록 목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록 목적은 구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가온다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이 또 의로운 자에 대한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분열 왕국 시대의 제약을 본다고 하면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인해서 왕국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죄입니다. 여로보암은 거짓 종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분명히 10지파를 주시면서 더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약속도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국가, 자기 나라 만들려고 거짓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또 혼합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여로보암과 같아서 라는 표현으로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 때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되어집니까? 바알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죠. 저희는 우상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혼합주의예요. 많은 신, 그것이 참 하나님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해서 몰렉도 섬긴 거고 자식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불가운데 태워 죽이면서까지 그것이 복 주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다. 잘못된 거죠. 오므리 왕조의 바알 종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범죄를 혼합주의 또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하스 시기에는 우상숭배 아스르 종교를 수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국가적인 위기 속에 아스르를 의지하면서부터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는 그 국가에 종속이 되면서부터 남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교만을 부려서 결국 성전 멸망의 원인이 되어지는 이야기들 되어지게 됩니다. 므낫세는 우상숭배, 아스루 종교 철저히 우상숭배, 아스루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열왕기에서 얘기하는데도 오랜 시간 55년의 통치를 하게 되는 이유가 철저히 아스루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결국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사야에게 주시는 소명을 주실 때 우시야 시기의 제약이 결국은 성전 폐망의 길까지 가게 되지 않나 그 이야기도 좀 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도표 보셨죠? 네. 전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사야를 갖다가 1장부터 39장 문체가 다르고 제1, 제2사에 얘기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신약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약, 신약 얘기해서 성경 66권이니까 66장,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된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이다.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건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언어 순화에서 무리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어디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장마다 예언되어지는 시기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서의 심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의 심판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이중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당시에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과 함께 종말 때 있어질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딱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6장이지만 이것을 갖다가 시대별로 좀 구분해서 봐야 이사야의 배경을 알게 될 겁니다. 먼저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한번 세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35장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 36장부터 39장까지는 성전 예언입니다. 성전 예언.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 예언입니다. 여기서는 남유다의 심판, 그리고 그 남유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소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시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심판과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유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심판받게 될 이야기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있을 심판까지 확대되어지는 심판의 확대가 남유다에서 열방에서 마지막 그날까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6장에서 39장에 보게 되면 성전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치적, 이것이 여러분들 열왕기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사야에서는 히스기야의 치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 포인트가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전 예언을 통해서 결국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하게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히스기야 생명 연장 맞죠? 18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되고 활 한 번 쓰지 않고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생명연장 15년 생명연장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사절단들이 그 일 소식을 듣고 방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히스기야가 뭐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타격거액 18만 5천 명이 남기고 갔던 그거 조금 갖다 놓은 거 그거 자랑하다가 성전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의 예언입니다.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포로 귀환되어질 것이 나라는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귀환하게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부와 3부를 가운데 딱 중심을 두고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성전 예언을 가지고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나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또 회복시킬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겠다는 그곳 성전이 패망하게 된다는 것. 그럼에도 성전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사야는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부터 6장은 우시야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우시야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은 아하스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열방에 대한 경고는 13장부터 23장까지는 같은 열방의 이야기가 반복돼서 또 나옵니다. 왜 반복돼서 그 이야기가 나오냐? 시대가 다릅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는 아하스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20장부터 23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 열방에 대한 경고도 누구 때에 있었던 것이냐? 히스기야 때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기에 주의 날에 있을 심판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 안에서 성전 패망되는 이야기가 히스기야 시기라는 것.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악독했던 우상숭배 진원지로 들어가는 므낫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가 구원을 선포하시는 메시지로 바뀌겠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를 보실 때. 분명히 멸망하고 멸망해도 뭐라 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짓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그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서 그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를 갖다가 예언서의 백과사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예언서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유다 심판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 또 열방에 대한 경고, 주의 날에 있을 심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으로 시작해서 남유다, 주변 나라, 열방, 그 다음에 최후 심판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이 패턴, 점진적인 예언의 패턴을 갖고 있어서 예언서의 백과사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시야 왕으로부터 누구 때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소명받을 때가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우시야의 시대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필요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예? 우시야 시대가 제가 이사야가 소명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심판과 회복은 모두 아하스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북 전쟁, 4차 남북 전쟁에 해당됩니다. 기원전 733년에 있게 되는 남북 전쟁. 그것은 남유다의 재심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의 심판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뿔에서 날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 약속도 주시고 다윗의 위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열방에 대한 경고 심판입니다. 매우 많은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 19장까지는 누구 시기에? 아하스 시기에. 아하스 시기면서 이 13장부터 19장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직 패망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23장은 시대가 바뀝니다. 히스기야 시대로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라 할때도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 열방대의 대상이 누구냐?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하스 시기에 있었던 반아수르 동맹,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반아수르 동맹에 대한 이야기,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부는 1부에서의 네 번째는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입니다. 앞에 1부터 3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는 내용입니다.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이중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주의 날에 있을 심판. 이것은 모두 예언서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자, 다시 한번 구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장부터 6장은 소명입니다. 1장부터 6장 소명입니다. 7장부터 12장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가운데 13장부터 19장과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이 시대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부터 35장까지는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다시 한번 시대를 나눈다면 1장부터 6장은 누구요? 우시야. 7장부터 19장은 아하스. 20장부터 35장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누구가 한 명 빠져 있습니다. 요담이 빠져 있습니다. 요담. 그렇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담의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요담은 통치 기간이 16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독 통치 기간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누구하고 같이 우시야가 나병에 걸린 이후에 공동 통치가 되어지면서 10여 년을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담은 5년 통치하게 되는데 요담에 대한 내용은 아하스로 넘어가는 과도기 정도로 생각해서 크게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40년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서 죽고 그 시기가 740년대 그 시기였다는 거, 죽는 시대는 공동통치 시간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언서 이사야서에서는 요담에 대한 얘기가 없이 넘어간다라는 거,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의 소명 부분은 1장부터 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가 74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자,
보통은 선지자, 소명을 받을 때가 어디에 나옵니까? 앞부분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만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소명이 6장에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 6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이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불러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다면 우시야 시대 유다의 제약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심판.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우시야 시대는 특별히 여러분들 아까 어떤 시기라고 번영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람과 아수르의 세태기 시기였습니다. 아람은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람에서는 그 왕이 제일 유능한 왕이었는데 그 왕이 죽고 그 이후부터는 약화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블레셋 도시를 자주 억압하고 공격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 베나다 3세가 왕이 되고 그 이어서 아수르 아단 니나리 3세 뭐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지만 왕국의 많은 부분들을 아수르에서 뺏기게 되어지고 뭐 이러면서 베나다 3세 때 아수르 아다리 3세에 의해서 왕국의 많은 부분들을 잃게 되면서 힘을 빠지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르신이 왕이 됐는데 반아수르 정책을 세우면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 기간 동안에 늘 어땠습니까? 적국이었어요. 그런데 더 강한 나라가 나오니까 그 나라를 막기 위해서 연합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 전선을 피려고 보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 주변 국가들을 하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12대 왕 아하스에게 같이 힘을 합치자 했는데 아하스는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하스를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이사야가 분명히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디글라필레셋 3세라고 하는 왕 강력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왕이 와서 이제 아람을 멸망시키는 이야기들 되어지게 됩니다. 아수르도 사실은 살만에셀 3세 때부터 지중해 동부로 지속적으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형적인 위치가 우리가 아마 예언서 하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위쪽으로서의 무역을 통하여서 나무나 목재를 가져오게 되고 또 지중해를 가야 되는 일이 있었고 바벨론과의 접경지역 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으로 확장해야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들 또 돈을 수입하고 뭐 물자를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6차례나 지중해 동부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침략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기원전 850년에서 또 849년, 846년까지 840년 3차례 다메섹을 침공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41년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예후에게 조공을 받게 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만에셀 3세 이후에는 아수르도 쇠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왕들 80여 년 가운데는 국가적인 내분도 있었고 북쪽의 우라르투 국가와 왕국과의 계속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쇠퇴기로 갑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디글라필레셋 3세가 나타나면서 제국의 면모를 갖게 되고 드디어 이제 그 지역에 제국다운 제국이 생기게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디글라필레셋 3세에서 현재 732년 아람이 멸망되고 729년에는 바벨론이 정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시기였기 때문에 우시야 시대에는 아람과 아수르 다 쇠퇴기였으니까 국토를 확장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함께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적으로는 번영의 시기를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야 될 곳에 본인이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머물러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큰 축복을 주신 거죠.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배신했냐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고. 아니 짐승들도 주인을 알고 짐승도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잊었다는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그러냐.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궤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소돔의 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모라의 백성 패망한 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왜일까요? 그들이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의 제약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제약이 무엇이었죠? 이들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시대처럼 우상숭배에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 중에 왕들의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처럼 우상숭배 또는 거짓 종교,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까? 오므르 왕조 때처럼 바알 숭배에 빠졌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탄식하는 유대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니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요 세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여. 자, 이들이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닙니다. 거짓 종교, 혼합 종교에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바알 숭배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무엇을 짓고 무엇을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율법에 정한 예배, 제사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제사했습니다.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였고 대회로 모였습니다. 이들이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응이 좀 이상하십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를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들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그거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짐이라고 곤비하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입니까? 율법,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별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성결법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곤비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신 분이십니까? 모세 때의 한 이야기라서 너무 오래된 역사 이야기라서 잊어버리셨을까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럼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앞 시간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다뤘습니다. 호세아와 이사야 이 시기 우시야 시대 1장부터 5장은 배경이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번제,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으면서 그것만 행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못 받아주시겠다는. 제사보다 번제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서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그 마음도 알지 못하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키는 것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그들에게 목적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시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것이 가장 큰 제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약이 소돔보다도 고모라보다도 더한 제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부터 우시아로부터 한 800년이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에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을 다 낭독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이야기하지만 성경 많이 읽는다 해도 모세 오경 암송을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행위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빠진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목숨 걸고 있습니다. 율법에 목숨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죄였고 율법주의자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한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알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복만 주시면 됩니다. 교회 나와서 복만 받으면 되고 내가 출세하면 되고 큰 교회만 이루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월삭도 있고 절기도 지키고 붕예도 있고 성회도 있습니다. 수많은 헌금이 수많은 재단에서 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온전한 암도 없이 드리는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째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만 남아있는 껍데기 우시아 그 시기에 그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살인자들만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프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제약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요엘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으로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은 칭찬받고 상받는 날이라고 하지만 요엘서에서 처음으로 심판의 날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 멸망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기가 우시아 때 있었던 일.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의 멸망 누구의 잘못 때문에라고 했습니까?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우시아 때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패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개인적으로는 자식이 비유를 하면서 어리석은 자식들, 또한 부패한 자녀이고 공동체적으로는 반역하는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출이 없는 포도원과 같은 결실이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죄,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 상태로 드리는 열심만 특심인 예배, 제사.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쌍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만 맺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그를 통하여 남유다의 6가지 제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 책 117페이지에 6가지 제약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를 사람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제약들, 또 하나님보다 쾌락을 추구하는 제약들, 순종보다 조롱을 원하고 선보다는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자신만을 돌보는 그 사람들, 탐욕과 쾌락과 반역과 부도덕과 교만과 불의, 이 6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패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6장부터는 이사야의 소명기사입니다. 이사야의 소명기사를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도 이사야에게는 큰 앞으로의 사역의 모든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삼성창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심판자이심을, 또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명 가운데 자기는 부정하다고 얘기했더니 숯불을 갖다가 입을 대죠. 자기를 의롭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천군 천사가 스랍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삼성창하는 모습과 또 자기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모습,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만 그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사야가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께서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완전 포로기로 끌려갈 때가 아닌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701년 46개의 성읍이 피폐해지는 그 시대, 그때를 보게 된다면 우시야가 죽던 740년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701년 그때까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몇 년이 지나갑니까? 39년. 39년이 지나도록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명하실 때는 이사야는 외쳐야 되는. 나중에 에스겔서에 가보면 더한 일이 있죠. 에스겔서는 30몇 년이 아니라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왜? 그들이 이 말을 금강석같이 해야 될 패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나무라고 해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킬 그 백성들인데 그들조차 패역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적용을 하면 안 되지만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듣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9년을 견디시겠습니까? 이사야는 그런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39년이고 말씀으로는 1장부터 35장까지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소명환상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부정해서 정케 하는 스랍들이 찬양하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시편만 빼놓고 나면 유일하게 이사야에서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의 소명, 이것이 끝까지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들,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심판자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이시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 가운데 나타난 이사야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신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네.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는 남유다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이 되어지는데 시대가 바뀝니다. 아스로 넘어갑니다. 7장부터 12장 시대가 바뀌어서 아스 왕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733년 남북 전쟁 시작되는 아람의 레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함께 연합 전선을 피고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6장에서 7년이 지나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나간 때이니까 5년 통치했던 공동 통치했던 그리고 5년 단독 통치했던 요람이 없어집니다. 요담 5년 단독 통치 기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스 왕 2년째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스루의 디글라필레스 3세입니다.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살만에스 3세 이후에 아까 80년 동안 아스루도 세태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디글라필레스 3세가 왕을 차지하면서 아수르는 제국다운 나라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 고대 아수르, 애굽이 있었지만 제국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디글라필레스 3세로부터 중앙 집권 체제가 확고히 되어지면서 제국이라는 표현이 그때부터 쓰여지게 됩니다. 이 디글라필레스 3세가 아람을 정복합니다. 732년에 정복하게 되고 베가는 호세아에게 그 시기에 죽게 되고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디글라필레스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부터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데 그 조공을 바치는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폐한 나라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기는 하나님 말씀이 1년 만에 성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아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손해 보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아스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나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강대국인 아스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예고하지 않습니다. 아스의 왕위와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디글라필레스 3세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참된 평강의 왕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이 다윗의 뿌리로부터 오시게 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3년부터 732년 사이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메시아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7장 14절, 그 다음에 9장 6절로 7절, 11장 1절로 5절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다. 메시아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11장 1절로 9절까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한 삶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자, 지금 나라가 왜 어려움 당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모든 세상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가 믿었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아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이중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나중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의 공동 이중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표적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아스는 누구만 의지합니까?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스 3세만을 의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라 하나님 분노를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 나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언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수르 말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네. 아수르가 왜 패망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 나라 역시도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는데 너무 과하게, 끔찍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패망하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입니다. 13장부터 23장은 열방에 대한 경고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예고를 합니다. 그 가운데 13장부터 19장까지는 어느 시기 때입니까? 아하스 때의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아람 멸망 직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32년에 주어진 말씀. 732년에 아람이 멸망합니다. 729년에 디글라필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729년부터 히스기야와 함께 아스는 공동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멸망과 함께 누가 이제 등극하냐면 아스가 아닌 아스는 뒤로 물러가고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경고,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아스로부터 누구 때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이어집니다. 모든 심판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몽둥이, 열방을 심판하는 몽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특별히 유다가 믿고 의지하는 나라들, 늘 강대국이지만 그 뒤에 배후 조종하는 나라는 늘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애굽,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아스 왕 때 열방을 향한 심판이 쭉 나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바벨론, 또 아스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사마리아, 구스, 그다음 애굽. 요 아수르만 빼면 다 어떻게 되냐면 아스 때 아수르를 대항해서 연합군으로 들어온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장부터 19장에 등장하는 국가는 아수르를 제외하고서는 다 반아수르 동맹 국가였다. 그 반아수르 동맹 국가의 배후에는 애굽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하스나 히스기야 때 연결되어지는 것 역시 애굽의 심판 예언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 자, 네. 그 시대가 사령관이 다른 아스돗을 보내면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시기였다. 네. 20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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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열방을 향한 예언인데 이것은 이제 기원전 711년 아스르의 사르곤 2세가 블레셋의 아스돗을 쳐서 취할 때입니다. 711년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끌려가게 되고 혼합정책으로 인해서 섞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9장까지는 기원전 732년에 있었고 그때로부터 21년이 지나간 시기입니다. 아람이 멸망했고 바벨론도 정복되었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 된 해였습니다. 16년 아하스 통치 기간 동안에 남유다는 어디를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까? 아수르를 섬겨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셋 3세로부터 시작해서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그들이 아수르가 남유다의 구원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남유다의 고열을 짜내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우시아 시대에 일으켰던 모든 부도 다 수탈당이고 백성들은 피폐할 대로 피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말에 그들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지속적으로 제약 가운데 패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유다 왕궁에 정치적으로 반아수르 정서가 강해지면서 친애굽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라의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았던 셈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애굽도 심판하실 거에 대한 이야기와 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대에도 히스기야 시대에 반아수르 동맹이었던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이 예언을 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역시 유다는 이사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사네립이 반아수르 동맹과 대립하면서 701년 남유다까지 침공하게 되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중에 바벨론까지 공격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 이 시대에 와서는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을 때는 반아수르 동맹이 와야 되고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에살핫돈과 아수르 파니팔, 아수르의 가장 최정성기를 맞던 왕이 이제 아수르 파니팔이 되는데 그때 애굽을 정복하는 일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심판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신 애굽도 심판하신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35장까지는 제1부에서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은 총 이 부분도 4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5가지 경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열방, 특별히 에돔에 임할 화에 대한 이야기, 시온으로의 기한에 대한 이야기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24장부터 35장까지가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이었습니다. 그럼 이 24장부터 35장은 1장부터 23장까지 이야기된 거의 축소판입니다. 일부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듯이 주의 날에 있을 심판 회복도 네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28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5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는 열방들, 특별히 에돔에 임할 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35장은 시온의 기한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가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심판 이야기를 할 때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가지의 죄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방에 대한 예언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5가지의 그날에 있을 열방에 임할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열방의 심판과 함께 시온으로의 기한,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 좀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요엘서나 아스 시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남유다의 죄악보다는 보편적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미워하시는 5가지의 경고를 하시게 되는데 28장에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사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교만은
1장부터 66장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죄악들입니다. 셋째는 30장에서 애굽 동맹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예? 29장. 아리엘 예루살렘의 종교적 가식과 속임수에 대한 경고가 1장부터 66장까지 계속적으로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굽 동맹에 대한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3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 그러면서도 의로운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33장에서는 학대받고 있는 학대자에 대한 경고와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열방들에 대한 이 말 화 중에 에돔에 대한 심판에 강조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힐 때에 특별히 에돔이 유다에게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에돔에 대한 예언은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대표적으로 오바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에돔의 패망, 멸망에 대한 예언을 120여 년 전에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짝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들어보신 적 있죠? 저만 들어봤나요?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데 성경을요, 요절만 읽지 않고 좀 앞뒤 절을 읽으면 그 뜻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 텐데 너무 요절. 물론 암송하는 단어가 많아지고 말씀이 많아지면 좋긴 하지만 요절 하다가는 따라해 보십시오.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쭉 믿는 거예요. 요절 하다가는 요절 난다. 사실 전체 뜻과 상관없이 해석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여호와의 책을 찾아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 말씀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뭡니까? 앞절을 보시면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도 각각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자, 지금 어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까? 열방 가운데 에돔 땅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서 부엉이하고 솔개들만 사는 곳이 될 거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이것들은 뭡니까? 부엉이와 솔개들이죠. 이게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됩니까?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또 표준 세변형을 봐도 그러니까 번역본만 몇 가지만 살펴보셔도 이게 그게 아니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세변형에서는 이 짐승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번역에서도 이런 모든 짐승들이 짐승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 알게 됩니다. 네. 여기는 또 좀 다르게 표현을 되어 있지만 어쨌든 독사가 자리 잡고 알을 까고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게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짝을 얘기했던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속담처럼 그런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5장에는 시온의 기한에 대한 예언이 되어지고 이제 2부 성전 예언입니다. 36장부터 39장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제와 이사야의 성전 예언. 자, 이사야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3절로 20장, 또 19절과 동일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11개도 있는 내용이 여기 쓰여져 있다 보니까 동일한 본문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36장부터 39장 기록되어진 내용은 이사야의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 본문 역시 아닙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치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통치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역사적인 종교 개혁이나 열왕기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런 평가 관심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사네립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한 표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랍사게의 질문과 함께 히스기야의 대답, 이사야의 대답,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37장 16절로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나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여호와여, 아스루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대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대의 신들을 불에 던져 쌓아오나 그대의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니라.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천하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결국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죄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결과가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성전 멸망이 히스기야의 죄가 원인이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가 아닌 히스기야 때로 마무리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아까도 살펴보았던 제약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뭐가 있냐면 우시야 시대에 이 백성들의 죄를 아마 포함시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의 죄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그 죄악이 무엇이냐? 형식주의요, 율법주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분명하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멸망이? 네, 므낫세.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상숭배, 므낫세의 우상숭배가 남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시야, 이사야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시대의 백성들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 그것이 왜 하나님의 문을 닫으셔야 되냐? 누구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형식주의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죄 때문에 날마다 예배 드린다고 하고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젊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또 사네립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종교개혁의 형식뿐이었음을 결국 드러내고 맙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영광을 가렸습니다. 생명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해도 뒤로 15도나 물러나는 그런 이적도 보였습니다. 화살 한 발 쏘지 않고 18만 5천 명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만민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런데 스스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만을 인해서 성전이 멸망당하게 된다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자녀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아까 우리가 시대 속에 잠깐 얘기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내립이 이렇게 패하고 돌아가서 바로 죽은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701년 사내립의 남유다 침공 이후에 돌아가서 689년에 바벨론을 또 진압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681년에 암살당해서 죽고 그의 아들 에살라돈이 아수르의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대가 우리가 므낫세 시대까지 포함하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을 때 드린 얘기입니다. 자, 남유다의 사내립의 침공에도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짧은 승리 가운데서도 유다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한 건 없습니다. 사내립은 물러갔지만 사내립에게 빼앗겨온 46개의 성읍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렇게 피폐한 대로 피폐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환관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환관이 되면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세된 자. 환관이 된다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여호와의 총회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히스기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해야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당시에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주소이다. 왜? 내 때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니까. 정말 이런 모습을, 이런 희한한 일을 이사야가 보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히스기야 죄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를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마지막 3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의 예언입니다. 3부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럼에도 그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40장부터 66장을 끌어가는 것은 특별히 40장 2절에 그 말씀이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쭉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의 심판받고 열방이 심판받고 마지막 때에 온 나라,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는 이야기를 삼중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세계의 삼중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0장 2절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어서 40장부터 66장은 9장씩 끊으시면 돼요. 9장씩 끊어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 9장까지는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첫 번째 회복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다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예언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49장부터 57장까지 9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을 제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죄에 포로됐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실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회복의 약속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모든 죄가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8장부터 66장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공중것을 잡은 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제일 종말에 가까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일들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장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3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이런 구원의 선포가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실 약속이 분명하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1장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냐?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42장에 이사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너무나 많이 불려줬던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 그냥 읽었죠. 내 것이라. 이 찬양을 너무나 많이 불렀는데 이 말씀의 상황에 어떤 말씀에서 하신 것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성전 문을 닫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가장 폐역한 므낫세에게 이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문을 닫으시겠다고 하면서도 너희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심판하고 끝나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폐역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끝장내셔도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항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듣는 이스라엘의 반응 어땠을까요? 이 말씀이 들려질 때가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져요. 더 나아가서 므낫세가 이사야를 680년에 산채로 나무의 전설에 의하면 나무 사이에 끼워놓고 그 산채로 톱질을 해서 죽이는 순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무엇을 알라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종의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종의 임무, 순종, 그리고 하나님 이루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5절로 종의 임무를 주십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우리가 불렀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초청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닌 열방,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모습.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표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깊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58장부터 66장은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구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40장 2절 3절에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했던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은 것이 이후에 배상의 보상의 갑절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먼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8장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지적했던 그 죄, 동일한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뭐였습니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그 우시야 시대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한 성읍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원 가면 너무나 잘 보시는 말씀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금식 기도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막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을 회복하는지 모르지만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백성들, 형식적인 예배하는 그 사람들, 사회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금식한다며? 제사 드리면서도 금식한다며?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금식해서 능력 생기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뭔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에 끌려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렇게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도 없는 삶이 이웃에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이런 구원의 기쁜 소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5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재갈을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남은 자에게 하나님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네. 이 말씀들이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이야기다.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까지 주십니다.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외식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릇된 예배에 대한 경고하시면서도 진정한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원수에 대한 벌이 있을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왕성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에 선포될 것,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3번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의 예언은
이사야 1장 우시아 시대의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예배는 성전의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만나주시기로 약속했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일이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 시대의 우상 숭배가 배경이 되고 있음에도 40장부터 46장 시대를 히스기야로 마무리 짓고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어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죄로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므낫세의 죄가 아닌 히스기야의 죄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를 보면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와 다른 이야기를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또 다른 배경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누구죠? 오레셋 사람 미가입니다. 자, 이사야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왕국 4명의 왕의 시대를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던 우시아 시대의 이야기, 또 우상숭배로 아수르의 위협 속에 놓였던 아스 시대,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였지만 종교개혁과 정치적 노력이 있었지만 스스로 교만해서 결국 성전 폐마 문을 닫게 되어지는 예고를 받았던 히스기야를 거쳐서 아수르에 복종되어서 아수르 종교에 철저하게 우상 숭배로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므낫세 시대까지 우리는 배경으로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또 열국에 대한 죄악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은 자를 통하여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에 젖어 있었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